영어에 벌티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 괜찮았습니까? 우리말로는 현운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보다 일상적인 말로는 어지럼증, 현기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현이라는 말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증상을 뜻하고, 또 훈이라는 말은 자신이나 이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그런 증상을 뜻하는데, 보통 이 현과 훈의 증상이 함께 와서 현훈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제게 이 벌티고 현훈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과하게 쓰고 무리한다 싶으면 어지럽고 때로는 땅으로 푹 가라앉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 현상이 많이 불편하고 어색해서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벌티고라는 단어 앞에 조종사를 뜻하는 파일럿을 붙이게 되면 그 의미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파일럿 벌티고,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조종사의 현기증으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엄밀하게는 이것을 비행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창공을 급박하게 가르는 상황 속에서 바다 위나 안개 속 그런 지역들을 통과하다 보면은 이를 하늘과 착각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파일럿을 길러내는 어느 비행 교관의 인터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벌티고 상황이 되게 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또 자신의 감각을,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응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지체계는 이 시각이 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지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오감에 먼저 청각은 11%, 후각은 3.4%, 촉각은 1.5%, 미각은 1% 영향을 미치지만 시각은 나머지 83%를 담당한다라고 하니,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또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보려 하십니까? 무엇이든 오랜 시간 동안 한 방향으로서의 지향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로 길이 나게 되어 있죠. 마치 보잘것없는 빗물방울들이 거대한 돌과 바위를 뚫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구나 수단을 자주 찾고 자주 만지게 되면 그것에 손길이 납니다. 또 사람의 발이 어딘가로 계속해서 향하게 되면 발길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오랫동안 응시를 하게 되면 눈길이 나고 정분이 나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봐도 눈길이 나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향하게 되고, 또 손길이 오래 깊이 머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도리무원 하자성해라는 말입니다. 복숭아와 오얏, 그러니까 자두는 말하지 않아도 그 아래로 자연스럽게 길이 난다라는 것이죠. 과일뿐만 아니라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 강한 인력, 우리 매력적인 배윤환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가짜 매력은 사람들을 억지로 모으려고 하겠지만 진짜 매력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주변으로 소문에 소문을 낳아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에게 진짜 매력적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 하십니까?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이 보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에덴 동산을 독점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이 선악과를 보자마자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또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우리 주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봄으로 아우를 시기하여서 살인까지 저질렀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여 비옥한 목초지를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가득했던 죄악,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했던 죄악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가야 할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를 떠돌다가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에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절망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다 구척장수, 블레셋의 구척장수 골리앗 앞에 집중하여 보고 떨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정도로 용맹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들여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들로부터 복음의 진수를 전해받은 교회는 역시나 주님을 바라보며 숱한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하나씩 다 말하려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정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보려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사촌지간이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요한 역시도 친척 관계였던 것이죠.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출생 성분이 당시 유대에서도 최고의 명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예언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주의 사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여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였던 인물이죠.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행위가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쳤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터로 모이게 되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현장에 심심치 않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던, 영향력이 있었던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 잔혹한 유아 살해를 지시했던 이 헤롯 대왕이 죽자 세 아들이 이 유대를 나눠 다스리게 되는 이른바 분봉왕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아 기민하고 난폭했던,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여우라고 지칭했던 이 안티파스는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일을 비판하였죠.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꽤나 많은 그런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상태가 어떠해 보이십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며 쩔쩔매던 요한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림을 누구보다 가장 앞자리에서 경험했던 요한이 언제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이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세례 요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자라며 그의 부모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귀에 따갑게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한은 분명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합당한 교육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때가 되어서 활동하게 되었을 때에는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높은 산을 깎고 낮은 산을 메워서, 낮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단한 삶을 살았던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요한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또 삶의 방향이 모든 이들에게 다 납득되지 않았고, 더러는 환영받지 못했던 여러 경우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이 요한의 생명이 쉬 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토록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액션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나?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나?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오늘날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2000년 전 그날처럼 세상은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은 듯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온갖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악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며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쳐서 칼을 만드는 전쟁과 폭력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자주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자주 있지 않으십니까?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실존은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불안하고 또 결핍투성이입니다.
또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을 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마련되면 좋으련만 구조적인 악과 모순들이 가득하고, 또 이것은 곧바로 도덕적 해이를 양산해 내어서 또 다른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내는 순환 구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주님 맞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 못 보던 자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인류에게 전인적인 회복과 자유가 경험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회당에서 펼쳐서 읽으셨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당장 우리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암흑일 수 있습니다. 안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게 될 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응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계기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뚫어져라 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귀에 응하였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흑암 속을 더듬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여 살 소망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영광을 맛본 우리들이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름 비전 트립을 위해 뜨겁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역들을 준비하시는 모든 팀들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그 땅에 나눌 때 어그러진 질서가 다시금 곧아지고 매이고 갇혔던 이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변호까지 듣게 된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갔고,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 곁에 남은 무리들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아갔더냐? 여러분, 무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왜 하필 이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갈대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쓰러지며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을 비유하였던 것이고,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드러움을 뜻하는 헬라어 말라코스는 다른 말로 사치스럽고 나약한 이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앞에 흔들림이 없었던 요한, 볼품없는 낙타 털옷만을 고집했던 요한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아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참 선지자 요한을 만나려고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람들의 입김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약한 자신의 실존을 어떻게든 가리고자 부드럽고 값비싼 가면을 써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여서 더러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여도 그 길을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사람, 요한을 보려고 사람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따라갈 리 없는 이 공허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과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보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하여서 과대 망상에 빠진 이들을 추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담지자로 살아갔던 요한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꺼내어 보여주려고 하였던 요한과 같은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 역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실 주님이 당신이십니까? 주님께 묻고 또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 자녀에게 전 존재로 부모됨을 증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자녀된 우리 앞에 내가 왜 주님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인지 재차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각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 공동체를 통제하고 또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 진정한 계기판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애쓰며 하늘과 바다가 헷갈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판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갈대 같은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부드러운 가면 뒤에 숨어서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나의 거짓 자아가 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양팔 벌려 기꺼이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길을 요한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언제든 어디서든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시며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로 살아가시길,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유일한 계기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이 다 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가득히 주장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